인생 계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사인 전한길 강사가 자신의 인생 10계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5억 빚더미에서 회복하고 또 유명한 강사가 되게 바꾸어준 인생 철학, 계명 그렇게. 그런데 도전이 되는 것은 19절의 성경 말씀과 자신이 지향하는 점을 연결해서 삶의 지표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6번째가 돈벌이의 기준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잠언 16장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불의한 소득을 자기가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금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은 확실하게 잘 낸다. 근데 그런 인생 계명 비슷하게 유명한 계명 중에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 내용 중에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남 다 가는 길은 남들 잘하게 하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이야기도 언급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찾아보면 프랭클린이 말한 12계명도 있고 안병욱 교수가 인생 8계명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 계명,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갈 길에 대한 지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천함으로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물론 불시에 갈 수도 있으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 정리가 와닿습니다. 1절 말씀 시작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이라고는 하지만 본문이 속한 23장은 사무엘하는 24장이 끝인데요. 사무엘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에 근거한 자신이 받은 복을 선포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4가지 자기 정체성 정리에 대한 그 호칭들이 와닿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길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지표가 있으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규범이 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 계명이자 자신이 나아갈 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첫 번째 신분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이것이 다윗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평범한 목동 출신의 다윗입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아들 중에서 8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막내니까 있으나 마나한 아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고 그러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1명, 2명 살펴보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첫째 아들이 빼어나게 잘생기고 뭐 그럴듯해서 이 아들이구나 그렇게 사무엘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뭐 감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다 데리고 와서 보여줬는데 무려 7명씩이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으니까 이새가 말하죠. 1명 더 있다. 막내인 다윗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양치고 있는 아들 일하고 있는데 부르지 않은 거죠. 그제서야 막내 아들을 생각하고는 불러와서 그 아들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요. 그렇게 있는 둥 없는 중 중요한 아들로 생각했으면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데리고 오겠어요? 뭔가 눈에 들게 하려고 치장을 해서 내보냈을 건데. 또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들고 큰 형인 엘리압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압이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나는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구경하러 와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물어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평범한 가정, 목동 출신이었던 과거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출발점이자 기반이 됩니다. 성공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불우한 상황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점이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반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들으면서 간증하는 모든 분들이 번듯하게 지금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고통과 아픔들이 다 있었구나. 그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용하셨다. 물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고통이 되고 힘들지만
그걸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인생의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현재의 다윗, 해고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근거로 자신의 출신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입니다. 지난 20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강사인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는 자신이 완도 뻘밭 출신이라고, 그래서 뻘수저, 흙수저보다 더한 뻘수저였다, 그 말을 간정 군데군데 반복합니다.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현재 모든 상황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거련보다는 다 나으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후손이나 제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선지자의 아들, 그러면은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제자,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이 표현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5절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가장 먼저는 다윗하고 연결되지만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언약,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또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이루어질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약속입니다. 다윗만 보면은 다윗의 유다가 망하죠.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 망할 때의 그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론이 누군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다윗의 후손, 그러면 메시아여, 이렇게 부른 이야기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 말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여, 이렇게 부른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그 나라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 번역은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언약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5절 끝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그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왔다고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왔지만 맛보기로 왔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문이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읽고 암송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두 번째 신분은 높이 세워진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세우셨는가?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지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왕이라는 외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백성들 가운데서 따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세움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과정이 있지요. 생략되었지만. 그래서 소명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로서 맡겨진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 3절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 오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임무가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통치, 이상적인 왕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지도자인가? 이상적인 가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위치에서 이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공의로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 다윗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당연히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분란이 생기는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다윗의 이상,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이상이 모두 같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긴장하고 갈등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4절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첫째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아침빛같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영광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같이, 구름이 막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막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마지막으로는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같이 생명력이 있는 나라, 활기차고 어둠이 없는 그런 나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6절은 사악한 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를 말합니다. 6절, 7절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가시나무 같은데 압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도구를 쓰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는 거죠. 어디든지 지도자가 가시나무 같으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고통을 받게 되지만 다 내버려진다.
그들의 말로는 내버려진다. 그리고 그 끝은 7절 끝에 있는 대로 불살라진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언젠가, 지금은 번성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성장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멀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죠. 그들의 결과도 결국은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듯이 우리 각자를 높이 세우셨고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 또 따로 세워진 자임을 알고 우리는 모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세 번째 신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입니다. 그 주체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기름을 부으셨는가? 자기 대변인으로, 대리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것은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평강의 왕을 예언했음과 연결됩니다. 야곱의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것,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여주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사용하셔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1절 중간에 다윗이 말하며, 마지막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며 말하노라. 이 말한다는 단어는 신탁, 하나님이 맡긴 말을 전달한다는 의미,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일러주셨다. 하나님이 이 말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상 다윗이 선지자였다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석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석되신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반석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모두 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들은 것을 내가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암송하는 것,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한 분이 목사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경 암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는 천절 암송을 한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다고, 암송을 하면은 영국 여행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되는 거죠. 다윗, 왕으로 선지자로 다윗이 사역을 하였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왕이고 또 온전한 선지자고 온전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온전한 그분을 제시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지요. 믿는 우리가 모두 왕, 제사장, 선지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자, 구약 기준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은 그걸 신약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맡길 일,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이 자각이 다윗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명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네 번째 신분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자랑 같지만 자랑보다는 찬양, 감사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 찬송을 말합니다. 다윗은 찬양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자라는 고백은 능력과 은사, 곧 내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한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볼 때 최고의 맡겨진 일이 왕이다.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이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 자랑 한마디도 안 합니다. 본문 속에서 내가 왕이다, 왕인데 이 말 안 나오거든요. 본인은 찬양이 최고의 자랑거리다. 내가 잘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두 다 각자에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당연하지요. 아부하는 것 같지만 아부도 재능이지요. 하나님께 아부하면은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어떻게? 찬양으로, 시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절반 가까운 73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한 절로 표현한 게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찬양하려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 숙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4가지 신분으로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낮은 자리가 출발선이었음에 그를 일상에서 감사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높이 세움을 받음은 택함을 입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소명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명을 주신 것, 사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 사역자로 산 것입니다. 내 출발선이 무엇인지요? 각자 저희들 어릴 때 잘 살아봤자 하루 3끼 밥 먹는 게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용된 거죠. 뭐 다들 이렇게 겨울에 불 때면 집이 춥나 뭐 등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데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분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한 거죠.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고 또 믿음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나는 무엇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섬김은 찾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냥 남들이 시켜서 하면은 하기도 싫지요. 그런데 찾아서 하는 것,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걸리는 것. 힘 없어도 지나가면서 써대기 하나는 주울 수 있는 거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연결해 보면 일상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입니다. 기도합니다.